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거든요. 6월절, 77절, 초막절. 즉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77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오늘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있냐라고 그러시면서 그 9명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9사람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응답의 완성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이 있었는데 실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땅이고 갈릴리도 변방 땅이라고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10명이 다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다 나은 걸 알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순종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10사람이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0사람이 같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엎드렸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선생님, 이 말은 납별한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 양반, 내가 들으니까 당신이 병을 고친다면서 우리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그러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순종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고구마 전도를 유행시킨 김기동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계속 찔러봐가지고 이것 쓰면 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신문값을 받으러 왔답니다.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10살 된 딸을 불렀답니다. 딸, 아빠가 준 용돈 10,000원 있지? 10,000원 주라. 그랬더니 딸이 싫어. 아빠가 줬잖아. 내 거요. 그러면서 안 주더랍니다. 그 순간 마음이 좀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8살 먹은 아들한테 아들, 아빠가 준 용돈 있지? 좀 주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흔쾌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값을 주고 들어와서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아들아, 너는 아깝지 않든?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답니다. 원래 아빠 거잖아요. 아빠가 줘서 아빠 거여서 아빠가 달라고 그러니까 준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갑을 찾아가지고 2만 원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딸이 왜 10,000원만 주지 2만 원만 주냐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네 동생이 아빠 말에 순종을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2만 원 준다. 그랬더니 딸이 그러랍니다. 나도 10,000원 줄 테니까 2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끝났다. 너는 찍혔다.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딸에 대해서는 서운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이 실은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잖아요. 딸은 용돈을 준 아버지보다 받은 용돈이 뭐하다는 겁니까?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용돈보다도 용돈을 주신 아버지가 더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딸은 그 용돈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해졌어요? 멀어졌어요. 그런데 아들은 용돈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 나았는데 9살은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멀리 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순종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감사를 늦추면 안 됩니다. 감사의 때를 미루면 감사가 소멸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해놓습니까? 갈라놓습니다.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를 언제 하라고 할까요? 나중에 하라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갈라서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은 망하는 것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빨리 늙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고 감사가 없으면 성도는 그 기도했던 은혜와 기쁨이 뭐냐 합니까? 말라버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으면 순종해서 응답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뭐냐면 늙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순종해서 응답받으면 즉시 감사하여 더 예배의 자리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상징적인 게 최후만찬, 성만찬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잔을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셨어요. 감사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뭘로 받으셨냐면 감사로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그것을 상징한 게 떡과 잔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셔야 됩니까? 앉으셨습니다. 즉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응답을 이루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응답의 완성은 뭐 할 때 완성되냐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사를 통해서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기도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담을 수가 없고 능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순종은 나중에 자기 자랑이 되어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응답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항상 뭐 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로 응답을 완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세호 목사라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 것처럼 가끔 테러가 있는데 그 테러 현장에 있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손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에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식 수술이 끝나고 주먹이 안 젖이더랍니다. 왜 주먹이 안 젖이냐면 손에 주름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주름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손이 쥐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얼굴도 주름 없애려고 너무 당겨버리시면 눈이 안 감아진대요. 더 심하게 당겨버리면 밥을 먹을 수 없대요. 입이 이게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주름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주름을 주신 것은 그 인생의 주름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라고 주신 주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감사로 하나님께 더 나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9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왔거든요.
9사람이 누구한테 갔는가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확인하고 싶으니까 제사장한테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았으니까 보고 싶은 가족한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어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먼저 나음을 입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감사의 대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생겼냐면 미움과 멸시와 증오,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뭘로 칩니까? 돌로 쳐서 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9사람은 병은 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하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9사람은 병은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받지 못한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거든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다스림,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범사에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화평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땅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지금 그 구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있는데
그들이 뭐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은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는 한 명도 뭐하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문제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해결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해결된다는 겁니까? 감사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뭐 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오병의 기적을 이루셨거든요. 죽음의 문제,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죄의 문제,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언제 해결된다는 겁니까? 감사할 때 해결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넘치게 하라는 거죠. 감사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로 감사하는 말을 아끼면 안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답니다. 죽은 사람도 고치는 의원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의라고 막 칭찬하면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삼형제가 있는데 나보다 둘째 형님이 더 명의라고. 왜 명의냐? 우리 둘째 형님은 병 초기에 고쳐버린다고. 병이 커지기 전에 고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병만 고친다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둘째 형님보다 큰 형님이 더 명의라고. 왜냐하면 우리 큰 형님은 병이 나기 전에 고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예방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연결시킨다면 죽다가 살았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요. 죽다가 살았으니. 그런데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에요? 더 감사할 일이죠. 성도, 어려움을 겪어서 해결된 우리는 늘 뭐합니까? 감사하자. 근데 그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더 큰 감사인데 우리는 일상에 대한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나무는 매듭을 지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에 감사함으로, 순종에 감사함으로 매듭을 지어서 믿음이 자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